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20장입니다. 찬송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반드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니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걸으시소 남 섬기니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 바라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송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서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3장 2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거리에 두르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안 만큼 깨달은 만큼 오늘도 삶 속에서 말씀을 재현하고 또한 실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1절만 살펴봤고 오늘은 2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2절부터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팔려고 했던 것이 여러분 지금 누가 하는 일이라고 봤어요? 유다가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누가 이렇게 시킨 거예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은 시켰다는 거죠. 시켜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겉으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팔았죠. 근데 보세요. 근본적으로 알고 보니까 누가 그렇게 팔려고 한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근본적으로 제 일의 원인으로 누가 넣어다 주었냐. 왜요? 누구였어요? 마귀가 벌써부터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기 전에 벌써부터 뭐예요? 그 생각 이전의 것을 가져다 준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 그 생각 이전 것을 갖다 준 거죠. 그래서 생각하게 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내게 어떤 생각을 집어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때로는 또 어떨 때는 뭡니까? 마귀가 생각을 넣어준 거죠.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알죠. 열매를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악한 영이 하는 거구나. 말씀을 보고 알 수 있고 그리고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벌써 마귀가 생각을 넣어다 준 거죠. 생각을 넣어다 주니까 바로 그 생각 속에서 먼저 행동이 개시된 거죠. 결국 이것은 가룟 유다의 일이 아니라 사단의 일이었다는 거죠. 마귀의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에게 노출되어 사단이 주는 생각을 냉큼 이걸 먹어버렸다는 거죠. 준 것을 그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나 떠들어다니는 생각이라고 해서 여러분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생각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느냐?
생각의 출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각의 출처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출처가 아니면 마귀에게로부터 왔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내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냉큼 그래서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개시하고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려야 되죠. 아, 이거 아닌데 하고 잘라버려야죠. 무엇이 기준점이 되는 거죠? 말씀이 기준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사단의 말이 더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생각을 취해버린 거죠. 생각을 취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시간적인 문제로 행동을 개시하겠다는 거죠. 그 시간만 나에게, 그 기회만 나에게 찬스만 줘봐라. 그 시간 됐을 때 내가 뭡니까? 그대로 행동 개시해버릴 것이다. 이거거든요, 생각은. 그래서 그 생각, 그 사람이 갖는 거, 그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그 사람이죠.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밝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3절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발견하셔야 돼요. 아시고를 발견해야 돼요. 이 9절 말씀 속에 3절의 9절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냐면 아시고 끝으로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 아시면서 그냥 따르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운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십자가 사건. 그게 어떤 것이라는 걸 알아요. 아시고 아니까 때로는 뭡니까? 몸부림치잖아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아시니까 바라보면서 그리고 직면하고 계신 것이죠.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알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아니에요.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피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피할 수 없지. 내가 이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걸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지 이것을 더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엇을 알고 계셨는가? 두 가지를 아셨죠?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 알지? 네. 계속해서 자신을 인사이트 성찰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항상 나는 무엇 때문에 왔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죄악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져야 되겠지? 그 짊어져서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되겠지? 네,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다는 걸 항상 자각하셔야 돼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돌아갈 것인가를 자각하셔야지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참으로 귀한 생각을 주님께서 주신 생각을 받아먹고 좋지 못한 생각은 버리고 다시 말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은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운명은 뭐냐 보내신 분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셨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이 들어왔어요. 결국 이 생각은 누가 심어줬다고요? 사단 마귀가 심어줬어요. 결국 그 생각이 액션 행동으로 터져나와 버린 거죠. 그 생각이 열매를 맺어버린 거죠. 그 행동이 바로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팔아버렸어요. 돈을 주고 팔아버렸죠. 돈을 받아먹고 그러나 그 돈 못 썼지 않습니까? 자, 4절부터 쭉 봅시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무언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시죠? 겉옷을 쫙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착 차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5절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으시죠.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다 닦아요. 닦기를 시작해요. 깨끗하게 닦습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오잖아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께서 제 발 씻으시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다 봤지 않습니까? 지금 씻고 있는 건.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시려고요? 씻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된다. 그냥 빨리 발리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또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제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씻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나 무슨 상관이 있어? So what? 뭔 상관이야? 이거거든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나와 너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으니까 더 이상 되겠니? 더 이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래요? 그런 거죠. 내 발뿐 아니라 그렇다면 주님과 상관없으면 안 되죠.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주님 절대로 안 되죠.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다 그냥 통째로 그냥 주님께 드려버릴 테니까 씻어주세요. 얘기처럼. 다 지금 모욕도 시켜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다 시켜달라 이 말이거든요. 네, 그만큼 베드로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발은요, 여러분 종이 주인을 씻어드리는 거죠. 발은. 더러운 발은. 종이 여러분 대야에 물을 받아와가지고 따뜻한 물을 받아가지고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종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희들을 씻겨주시다니요. 이거 되는 말입니까? 얼토당도 않죠. 안 되는 말입니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주님께서 자신들의 더러운 말을 씻을 수가 있냐 그 말이죠. 오히려 그 말이 맞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자신들이 오히려 스승이 되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어찌하여 주님이 저희들의 발을 다 씻겨주실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맞죠. 이치적으로는 베드로의 말이 100번 1000번 맞아요. 이치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도 맞고 그런 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주는 거죠. 시청각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는 조금 있다가 잡히셔서 체포당하셔서 죽으실 것인데 그 전에 정확하게 여러분 주님이 죽으셔도 다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시청각으로 바로 여러분 보여주죠. 그래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전통과 전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그런 방법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이죠. 5장, 6장, 7장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인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세상의 법 따라가서는 안 된다. 제자들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느니라.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전통보다도 지금까지 전례로 내려온 어떠한 전통보다도 우리나라의 전통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확하게 보이는 유언을 하게 되는 거죠. 보이는 유언. 그것이 바로 세족식과 선입찬식과 최후의 만찬. 세종 목요일에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의 발을 지금 다 씻겨주시는 장면이죠. 제자들을 씻겠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될 사람들을 주님의 모든 양들을 씻겨주신다는 그런 의미죠. 가장 더럽고 먼지가 많이 묻어있는 그런 발을 씻겨주신 거죠. 신체 중에서.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니고 얼마나 먼지가 많이 묻습니까? 가장 더럽고 먼지가 많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곳이 발이잖아요. 이런 더러운 곳을 씻겨주신 거죠. 이것은 바로 그 어떤 죄인이더라도 어떤 죄를 지었던 추악한 죄인이더라도 우리 주님을 믿으며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깨끗하게 되지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살아가라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더 큰 자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군가의 더러운 발을 여러분 씻을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만이 씻을 수가 있죠.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남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겠어요? 씻겨줄 수가 있겠어요?
정말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곧 바로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남에게 티가 있다는 것을 그걸 용서를 하는 거죠. 왜 용서를 못해?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죠.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베드로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온몸이 뭡니까? 깨끗한 자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자는 여러분 이제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지은 죄만 여러분 씻으면 된다는 거죠. 예. 발에 때 묻은 거 그때그때 가는 곳마다 지저분한 곳에 갔어요. 먼지 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그때마다 나도 모르게 생각으로 범죄했고 이렇게 이런 부분을 범죄했다면 바로바로 털어내야 돼요. 뭐예요? 회개, repent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보세요. 너희가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이 중 깨끗함을 받지 못한 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못 가고 지옥으로 갈 사람이라는 거죠. 깨끗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고 해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처음부터 아시고 선택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그래도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야,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 3년 동안 네가 훈련을 받았을 때 그래도 네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룟 유다를 계속해서 챙기지 않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안 따랐지만은 유다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이 요한복음 6장 64절에는 아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그 당시에 가룟 유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결코 가룟 유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와 우리와 가룟 유다가 전혀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상관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혹시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얘야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나에게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쎄하는 거잖아요. 쎄한 거예요. 마치 어떤 거와 같냐면 자기는 건강하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떵떵거리면서 건강에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종합검사를 해보니까 정령 MRI를 CT를 이렇게 다 찍어봤더니 자기 몸속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진단받았을 때 여러분 그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몸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정상적인 줄 알았는데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건강하게 다닌 줄 알았어요. 강건하게 다닌 줄 알았어요. 괜찮게 믿음 생활을 한 줄 알았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그래도 또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깊은 곳에서. 너는 나를 팔자다. 지금은 발톱을 숨기고 있지만 그 기회가 되면 너는 나를 팔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덜컥 내려앉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 아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해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내가 첫 단추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믿음 생활을 했을 때 첫 단추가 여러분 잘못 깨졌다면 풀어야죠. 어떡하겠어요?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걸 싹 무너뜨려야죠. 네.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을 싹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다른 방법이었어요. 다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늦더라도 제대로 된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질적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지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뜨려야죠. 그래서 새롭게 다시 지어야죠. 어디다가요? 반석 위에다가. 지금까지 모래 위에다 지었다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래 위에. 조그마한 이제 뭡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는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무너뜨리고 반석에 다시 지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신앙생활 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어디부터? 말씀에다가 신앙생활을 거기다 걸고 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에다가 거는 게 아니라.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주님의 기준에 안 맞는다면 나는 처음부터 안 믿은 거예요. 그냥 믿음 생활 한 것처럼 보였지 안 믿었던 거죠. 실체, 나의 실체를 여러분 뚜껑을 열어서 봐야 돼. 나의 실체를. 내 실체가 조국순 목사 실체가 이 옷 입은 이 자체가 아니잖아요. 속마음이잖아요. 실체는. 실체는 속마음이잖아요.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는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상황과 환경의 바람을 타면서 육적이고 세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들은 성도들에게 저 같은 사역자들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들은 여러분 성도들에게 정확하고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줘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책임이. 두루뭉술하게 대충대충 가르쳐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참는 거죠. 핏값을.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정확하게 말씀으로 훈련을 해야 되고요.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여러분 정의를 해줘야 돼요. 말씀 가지고. 그리고 성도들은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면 믿고 따라가야 되죠. 처음부터 옳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배워야 돼요. 누가 못 배우라고 했겠어요. 잘 배워야 돼요. 자기가 편하려고 여러분 이상한 걸 가지고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옳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배워야 할 책임은 성도들에게 있는 거죠. 잘 배우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 생활, 그런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자기 기분대로 자기 성격대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내 기분이 어떻든 간에 그리고 조건 없이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좌지우지 돼서는 안 돼요.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조건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공기를 그냥 마시잖아요. 기분 나쁘면 안 마실 거예요. 기분 좋다고 많이 들이마시고 기분 나쁘다고 적게 마시고 안 마시고 그래 버릴 거예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공기를 그냥 마시잖아요.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공기는 그냥 여러분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이마시는 거예요.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 공기를 다시 말하면 마신다는 것은 뭐냐? 그냥 살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오토매틱 내 몸이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몸이 그냥 반응을 하면서 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죽기 때문에. 그래서 오토매틱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런 것처럼 믿음도 자연스러워야 돼요.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 믿음도 위와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어떤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냥 살기 위해서 믿는 거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살기 위해서.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니까요. 교회가 재미있든지 재미가 없든지 간에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크든지 그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내가 그 교회가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 그냥 내가 내 영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영이 살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내 영이 또 살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거죠. 결국 뭡니까?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야성적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어떤 환경과 좀 맞춰지면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믿음이 결코 아니거든요.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을 그래서 뭡니까? 잘 믿고 가야죠. 바르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고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고생합니다. 힘들어요. 이게 잘 3살적 버릇이 8까지 가기 때문에 3살 안에 이 모든 교육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젖되자마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주관대로 사는 자들은 여러분 인간 창조의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한 그 목적에서 벗어나 구원에서 탈선되어 영원한 왼쪽 변에 있을 것입니다. 탈선하게 되면 여러분 영원토록 오른쪽에 갈 수 없어요. 왼쪽으로 갈 거예요. 왼쪽. 왼쪽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쪽이죠.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나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요? 빛이 왔기 때문에, 어둠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 안에 거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알 수가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뿐이 없어요. 빛이 비춰줘야 돼, 그 빛을. 그 인생의 빛을 비춰줘야 돼.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인생길을 걸어갔을 때에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빛이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잘 뭡니까? 비춰주시니까 넘어지지 않고 가는 거죠. 오만 길로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인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의 정로예요. 바른 길이에요. 옳은 길이고. 그 안에 진정한 참 자유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 그 길 안에서 참다운 자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이 길에서 여러분 이탈이 되어 사는 것은 여러분 이탈돼서 살아가요. 예수 믿는 그 이 길에서 이탈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탈선하게 되면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이게 바로 함정이고 죽음이고 멸망이고 하나님의 형벌을 가는 곳곳마다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해줘도 잘 못 듣죠. 그리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죠. 깝깝해버려요. 답답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이야기를 해봐도 여러분 깝깝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말이 안 통하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급수가 다 다른 거예요. 급수가.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면 잠을 안 자도 여러분 재미있는 그런 교제함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보통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해도 여러분 벽에다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자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종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종교 아닙니다. 종교 아니에요. 릴리전 종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봤을 때 기독교라고 하니까 종교라고 하지. 우리 자체적으로 봤을 때 종교 아니에요. 종교 아니고 이것은 생명이죠.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고 진리고 따라야 될 분이고 영생인 거죠. 예수님의 팔자가 누군지 아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안다 이 말이에요. 나 네 알아. 지금 잘 믿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걸 난 너 알아. 누군지 아심이라. 자신의 팔자가 누군지 아심이라. 어떻게 해요? 왜 팔아먹어요? 돈을 위해서 팔아먹고 명예를 위해서 팔아먹고 권력을 위해서 팔아먹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린다거나 그 무엇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신앙을 타협해버린다거나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팔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 가룟 유다에게만 적용이 되냐 이 말이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간평가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너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신간평가.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비단. 충분히 저와 여러분 또 내 생각, 내 마음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2000년 전에 그 가룟 유다에게 빙빙 돌아왔던 그 악한 영이 침범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처럼. 그 영은 살아있으니까요. 안 죽으니까. 몇천 년 지나도 그 영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렇게 행한 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도 팔고 사람도 언제든지 팔아넘길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을 무시합니다. 아내와 남편, 처와 자식 할 것 없이 돈을 위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그래요.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험 사기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보험 때문에 전속살인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가족을 향해서도. 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보다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오늘날의 가룟 유다와 같은 거죠. 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아주 스페셜한 목적의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를 만든 이유는 바로 인간은 특별한 곳에 가게 되고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누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존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을 가진 인격체, 그런 인격자로 세워지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아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스페셜하고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페셜한 삶, 특별한 삶을 요구하시죠. 무슨 삶? 거룩한 삶. 신부에게 요구되는 삶은 성결이에요. 성결, 거룩, 깨끗함. 그런 삶을 요구하시죠. 부모와 자식이 직결이 되듯이 여러분,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직결되어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잘 알지 못하고 구원을 잘 모르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만약 성도들 여러분 인도하게 된다면 그 교인들의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똑같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과 똑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덩이 함께 빠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제대로 된 목회자인가,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목회자가, 목사님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결국은 지도자도, 그리고 그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뭡니까?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구원을 갖다가 잘못 가르친 목회자가 여러분 맡겨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고 하는 말씀을 맡겨는 합니다만 교회마다 가르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디에 있어나 계시지만은 교회마다 가르침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뭘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바리새인의 누룩이 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죠.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죠. 그것이 누룩인지 아닌지.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단이 뿌려놓은 세상의 씨앗인지 가라지인지 그걸 알아야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뭡니까? 교회에서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얼마든지 거짓과 이단자들과 이방 종교인들과 불신자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지금 의미심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성도보다 믿음이 더 좋으니까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여러분 믿음이 안 좋아도 여러분 성도보다 목회자가 믿음이 안 좋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보다 믿음이 좋아서 목회한다고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그런 것만 아니다 이 말이죠. 얼마든지 일반 성도가 목회자보다 믿음이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봐도 훌륭한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섬기고 가능한 거룩한 일에 더 많이 선용되면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 보면 기분 좋죠. 그분들을 뵈면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럽죠. 부끄럽고 목회자로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사실. 대단하신 분들이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이 대단하신 분들이 성도 중에서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룟 유다의 실패는 어떤 거예요? 어떤 겁니까? 가룟 유다의 실패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로마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실상 로마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와 싸워야 하는데 무력하게 지금 패배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의 편을 드는 것은 알았지만 그들을 조직화 시켜가지고 혁명을 꿈꿔야 될 텐데 언젠가. 그래서 로마로 대적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왕이 돼야 되는데 우리 정치적인 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프리덤 자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데 자기는 생각하기에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힘없이 그냥 죽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길을 가신다고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뜻과 딱 다르다고 이것을 판단한 순간 자기 괴가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발을 들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발 들어버리는 거죠.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세상 말로 더러워서 그냥 못해 먹겠네 이거죠. 그래서 배신해버리는 거죠. 믿음을 여러 번 던져버리는 거죠. 왜 내가 잘못 살았다 지금까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틀 속에 들어오지 않자 가룟 유다는 틀렸다고 하고 자기 생각에 이제 그 속에서 갇혀가지고 규정해버리는 거죠. 마귀가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결과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지만 여러분 삶은 진짜로 삶은 여러분 그 실체가 마귀의 종된 실체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마음만 잘못 먹게 되면 여러분 주님을 믿는 제자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마음만 잘못 먹게 되면 여러분 얼마든지 마귀의 제자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지금도 얼마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사단의 앞잡이로 살아갈 수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언제? 하루하루. 믿음 생활이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어려우면 그 이유가 다 있겠지. 지금 어려운 내 상황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겠지. 때가 되면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을 수시로 팔아버릴 수 있는 거죠. 수시로 팔아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만을 믿고 붙잡고 말씀만을 믿고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자기 믿음을 수시로 다른 것과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아시고 말씀 속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구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주님은 뭐예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고 처음부터 아시고 저희들을 선택하셨어요.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팔아버릴 무엇인가가 혹시라도 있습니까? 내 안에 뭐 걸린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걸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다는 그런 뭡니까? 뉘앙스가 있다면 그걸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뭡니까? 멀리하셔야 돼요. 그것을 눈에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의 증표가 될 그런 믿음을 끝까지 수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며 영원한 생명이심을 알고 끝까지 신앙을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를 아시고 우리를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아셔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지요. 그러나 그 연약한 부분도 잘 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공의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히 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하심을 불쌍히 여기심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빛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얼마든지 믿음을 팔아먹을 버릴 그러한 것이 아버지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직 말씀만이 내 안에 거하고 복음만이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처음이자 마지막 오직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도 붙잡고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라는 것을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